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 로마서 9장 7절 8절을 제가 먼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라 부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적인 출생에 의해 태어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개정개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개정개혁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단어가 정확한 단어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우리가 요 몇 주 동안 그 씨앗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 또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가 있고 또 사단이 뿌리는 씨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씨가 자라면 그 사람이, 그 씨가 그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풍성히 자란 것이 알곡이면 알곡이고 풍성하게 자란 것이 가라지면 가라지가 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송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는 둘이 있었습니다. 둘,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런데 그 둘 중에 누가 약속의 씨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삭이 약속의 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이 계획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둘을 낳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씨로 만들어진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씨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로 흘러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 이삭이 온전히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통스럽지만 두 아들 중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버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에서 다시 새롭게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이삭은 이거야, 나의 이스마엘은 이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해가 드시는가입니다. 우리가 이전 말씀을 되짚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것이 이삭의 시작입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씨를 심었고, 그 믿음으로 그 씨를 심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태어나고 자랐던 것처럼, 아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서 자라고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자란 사람이 있고, 현재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자라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해 볼 때, 이삭과 이스마엘은 각각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했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떤 중요한 진리를 더 확고하게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어떤 이런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의 다른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었던 그 예배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선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뭔가 드려진 그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두 가지를 이 예배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면을 출애굽기 3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정말 뒤집어 놓은 그런 이스마엘 같은 예배였습니다. 한번 이 예배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이제 늦어지는 어떤 과정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아론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어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서 받은 금을 녹인 다음 그것을 틀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인도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금송아지란 다른 신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데 5절부터 말씀 보면 그게 아닙니다. 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은 그 모습을 보고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이 선언했습니다. 내일 여호와를 위한 절기를 지키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 아침 백성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마음껏 즐기며 놀았습니다. 자, 누구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나를 말리지 마라. 나의 노여움이 너무 크므로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하지만 너만은 살려두어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자, 9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흡족해 하신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막 이 절망과 분노와 막 그냥 노여움이 너무너무 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한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찬송을 했는지 내가 춤을 추면서 하여튼 기쁨으로 그 예배가 충만한 예배였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노여움이 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어떤 사실을 좀 보여달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뭔가 의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고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그렇게 세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 확실히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가장 가치 있는 금을 모아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어떤 예배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불안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확신한 하나님의 형상이 좀 보였으면 하는 어떤 그런 예배로 그렇게 만들어낸 예배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생명이 없는 이스마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제 준비하고 세팅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획할 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분에는 조명을 어떻게 달고 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명을 다는 이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어떤 그 느낌을,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뭔가 편안히 앉아서 뭔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어떤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서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의도들이 예배에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도들이 뭔가 사람의 그 편안함, 사람의 컨비니언스,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뭔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중심이 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무엇일까?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예배는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때부터 그랬고 그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말 가장 극대화됐고 형상화됐고 완성됐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낳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 유럽이 정말 그 아주 창대했던 기독교 문화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그 성전을 저걸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결국은 그 성전만 남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죽어있는 어떤 그런 모습.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예배가 그렇게 예배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첫 번째신가?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정말 그 중심에서 나의 첫 번째신가? 우리가 많은 경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죠. 은혜 받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냥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으로 채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그 앞에서 아주 흥겹게 기쁘게 정말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뭔가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힘겹게 예배가 드려진다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단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뭔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 있고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순종과 회개라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뭔가 결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날마다 은혜는 아니에요. 날마다 은혜는 아닙니다. 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듣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그 다음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약의 사울왕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울은 두 번의 예배로 완전하게 망합니다. 두 번의 예배로 완전하게 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드린 예배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이게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할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척 실망시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을 무척 실망시켜 드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예배, 그냥 그 예배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고 뭔가 그 똑같은 절차는 했겠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무척 실망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제 가서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여라. 아말렉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치는 제물로 삼아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예배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지만 사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3절 보면은 20절 2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호와께 순종하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였소. 나는 아말렉 사람을 다 죽였소. 그리고 그들의 왕 아각도 사라져 보았소. 군인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길갈에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 제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겨 놓았을 뿐이요. 조금 달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조금 플러스가 됐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 죽이지 않고 조금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뭐 이게 크게 대수로운 일입니까? 크게 문제가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겠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그 밖에 제사요 아니면 순종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에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낫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쟁이의 속임수만큼 나쁘고 교만한 고집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오. 당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았소.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요. 순종해 놓고 지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는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전쟁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죽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 번제로 그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했긴 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을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다 죽이기는 아까우니까 남겼다가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써야 되겠다라는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이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로 말미암아 낳은 것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약속의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믿음의 조상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믿음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도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삭과 같은 예배, 생명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도 뭔가 굉장히 불쾌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도 뭔가 굉장히 마음 상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도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그런 예배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두려운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 정도면 뭐 내가 늘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않나?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가,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예배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알게 모르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에 대한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씩 그렇게 플러스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예배가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에 대한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왕에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예배, 아니면 이왕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정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런데 한번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는커녕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두 번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그를 내가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번의 예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하게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를 만나니 참 반갑다, 너의 예배를 받은 내가 참 흡족하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합니다. 적어도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시간 맞춰서 참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는 은혜를 받기 전에,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희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을 한번 미리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그 희생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 보십시오. 그런 예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생각에 옳은 예배를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부모님과 함께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갑니다. 저희 부모님 화성에 사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저기 잠수교에 있는데 서빙고동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제 운전해서 이전에 가시다가 지금은 이제 버스를 타시고 전철을 타고 가시는데 2시간을 가세요. 2시간. 주일날 일찍 일어나셔서 아니면 이제 수요일 예배 가시기 위해서 일찍 이제 출발하시는데 2시간을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시간 전에 도착하십니다. 약간 저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이제 가면은 부모님과 제가 굉장히 상당히 일찍 와 있어요. 일찍 와 있으면 로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거기서 아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한 1시간 정도 계속 거기서 안내하시는 장로님과 함께 모든 교인들을 다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게 불편하고 이거 좀 그냥 시간 맞춰서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앞에 제가 손님으로 와서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있는 게 좀 불편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부모님의 이 80이 되셨고 또 70 후반이 되신 이 부모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귀한 마음인가, 예배를 향한 어떤 예배에 대한 어떤 생각과 태도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서 이분은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사실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예배를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중심에 좌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가 시작인데, 사울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왕이라는 직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자 그의 사명이, 기름 부으신 사명이 이스마엘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이 그 이후에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사명자로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으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마지막에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울의 지방이 그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안이 다 망하고 사울은 결국 자살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신 왕의 결말이 자살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이삭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나중이 이스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직업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을 낳을 수도 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나는 직업을 택할 때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의 중심에 모든 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직업을 택할 때 나는 인생에서 성공하리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생각부터가 약간 좀 불안합니다. 성공이 뭔가 도대체? 성공이 뭔가? 뭐가 성공하는 것인가? 돈 잘 벌고,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뭔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크리스찬의 성공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성공,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직업이 이삭을 낳는 직업인가, 이스마엘을 낳는 직업인가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나의 직업이 정말 컬링인가? 우리가 이제 그 사명, 부르심, 컬링이라고 하잖아요.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돈 버는 그런 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 맡기신 지금 이 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직업이 그냥 성공이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그 직업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얘기하기가 참 불편할 것입니다. 그냥 직업은 직업이고 사명은, 저 같은 목사나, 물론 목사도 그냥 직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떤 그 성직자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왕도 그냥 직업입니다. 아주 폼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게 하실 수 없을까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그것을 구하고 찾아간다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의 끝은 이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내가 성공이라는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이 되겠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나중에 결국은 버려야 하는 그런 이스마엘이 될 것입니다. 직업이 이렇게 이삭이 될 수도 있고 이스마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이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낳는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가정에서도 요셉이 이스마엘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방법대로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양육됐다면 색동옷이나 입고 긴 옷, 좋은 옷 입고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다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항상 좋은 옷 입고 항상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사랑을 받고 가장 중요한 어떤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자랐다면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스마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람의 생각대로만 길렀다면 그 씨 요셉은 이스마엘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길러졌습니다. 버려지고 모함받고 고난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이 아버지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양육하시고 기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그 인생을 이삭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가능성이 둘 다 있었던 것처럼 내 믿음의 삶에도 분명히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나는 내 아이들을 내 생각대로 키우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계속해서 부모의 생각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다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봅니다. 혹시나 계속해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방법들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잘 키웠는데 이스마엘이라면 절망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말한다면 내 아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누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간섭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내 뜻대로 키우겠다는 누가 간섭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그 아이를 양육한다면 내 아이는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양육한다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삭이 될 수 있을까? 이 참 의문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잘 새겨서 나의 믿음은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을 키우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자라게 하고 이스마엘을 키우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믿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준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버리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그런 결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삭이 자라고 이스마엘이 함께 자라면서 이스마엘은 반드시 이삭을 핍박합니다. 반드시 가시의 기운이 알곡의 기운을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과 세상 염려로 가득 그 삶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것만 피해가면 되겠지, 요것만 벗어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다뤄야 합니다. 내 삶의 이스마엘을
주님 앞에서 완전히 쫓아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나의 직업은 어떻게 이삭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직업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선교사 목사가 아닐지라도 내 직업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삭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삭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하면 이삭과 같은 생명력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삭을 낳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을 낳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 29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29절 말씀은 제가 나중에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가 28절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삭과 같은 약속의 부르심, 직업을 허락하실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이삭을 잉태하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을 그렇게 맺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